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라는 영원 전부터 하늘에 있었던 새 언약의 모형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갈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혈육의 선민들의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나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으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상징인 이삭을 통하여 속사람과 겉사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순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거듭난 자의 상징이므로 이삭의 아들 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겉사람을 상징하고 야곱은 새로 태어난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의 속사람은 야곱과 같이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들의 겉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며 구속을 기다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태어난 옛사람의 상징인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 아래서 태어난 새 사람의 상징인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경륜은 예수께서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아담을 모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새 사람인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겉사람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인 속사람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후사가 될 것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거듭난 성도들의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굴복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도 거부가 되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에서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옛사람인 겉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새사람이자 속사람인 영에게 반드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되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삭의 장제가 되었으며 그의 앞에 의의 태양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왔던 겉사람의 상징인 에서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돕는 의의 병기로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새언약의 모든 거듭난 성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처럼 겉사람을 속사람에게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지체가 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경륜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루벤은 보라 아들로 낳았다라는 뜻으로 독생자와 많은 아들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을 대신하여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자들에게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며 만유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는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장자였던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고요. 차자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대함입니다. 장자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의 옛사람은 계속 잊혀지고 약해지는 대신 새 사람인 속사람은 점점 창대하게 되고 충만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후에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먼저 난 겉사람이 나중 난 속사람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계시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영광이 충만했던 아들 요셉에게 이 계시를 알려준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육신적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하심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차자가 장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루벤 즉 아들로 거듭난 자가 베냐민 즉 오른손 우편의 아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이 되실 독생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영원토록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교회 첫날의 설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교회 머리가 되셨고 만유의 머리이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릴 자가 되셨음이 선포되셨습니다. 거듭난 아들들도 한 세 사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우편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이라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맏아들을 머리로 하는 한 세 사람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의 구속 곧 부활에 이르기까지 속 사람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은 루벤을 대신하여 장자가 된 요셉이 그의 겉사람의 상징인 므낫세를 점점 쇠하게 하고 속사람인 에브라임을 계속 창대케 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점점 세화여지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져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땅에서 난 옛사람과 하늘에서 난 새사람 사이에서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우리의 겉사람 즉 옛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인 영의 생각을 따라 의의 일꾼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서 제사장의 존귀와 왕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